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경건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들이고 또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교회에서도 충분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한 가지의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감사와 이제 감격 어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생활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식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져야 되는가요?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의 여러분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우와 같이 감사와 감동은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감사와 감동이 있는 듯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서로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함께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를 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지금 현대 교회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 벌어짐으로써 결국에는 그 결과가 아주 끔찍한 결과로 초래된 사건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크게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중진급으로 신앙생활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의 직사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던 큰 문제의 사건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부부가 갑자기 급사한 사건, 즉사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끔찍하고도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왜 발생했을까? 만약에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말로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한 교회였는데 초신자도 아니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했던 바로 교회 안에 중진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의 바로 즉사의 사건은 그야말로 교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사건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들을 위해서 그 자기의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도 사역에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했던 대로 따라했다가 결국에는 베드로 앞에서 부부가 즉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느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1절 말씀 한 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한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답을 팔아서 얼마를 집에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채 하는 위선을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죄로 부부는 즉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재산 전부를 바친다고 성령을 속인 죄가 이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즉사한 사건이, 그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진 큰 시험거리였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부부는 바나바의 토지의 소유를 전부 바치고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도가 된 것이 아마 그는 몹시 부러웠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분 아나니아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귀한 사역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 이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최고라고 아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모습을 직접 봤던 아나니아도 결국은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사도들과 교회에 바치기로 서로 합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봐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금방 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환경,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과 믿음이 확고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실천을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두 사람 다 즉사하는 바로 두려운 결과가
그들에게 남겨진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 문헌을 찾아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보석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생산해 놓고 결국은 내 자녀가 이렇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딸을 낳고는 정말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임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들 부부가 왜 죽였을까? 도대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대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의 삶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피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헌금을 조금 한 사람하고 헌금을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쁘다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좀 축소시켜서 어느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조금 드린 사람하고 헌금을 아예 안 드린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물질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산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사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다 팔아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드린 사람보다 그래도 물질을 드린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줘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 이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즉사한 사건은,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부분이 좀 너무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의 행위의 일부분인 거짓이지만 그렇게 전부 거짓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차없이 그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은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 문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악의 문제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꼭 죽음을 당할 문제였을까,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문제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먼저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동양권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거짓말해도 용납을 합니다. 한번 거짓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들도 여러분 그 말에 보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하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금방 뒤엎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동양권의 문화들은 쉽게 그것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양의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문화권은 거짓말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여러분 용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이 죄보다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전통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여러분 이 헌금의 내용을 속인 이 죄는 바로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죄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972년도에 미국의 사건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보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모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닐슨 대통령의 모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사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탄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탄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서양의 문화권은 한마디의 거짓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아주 좋은 동기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속였다는 사실로 죽음을 당한 이들 부부의 사건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의도로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그야말로 부흥의 놀라운 은혜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도대체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엄청난 교회의 중요한 순간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 견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을 주는 이런 사건을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문화권이나 또 우리의 수준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그냥 부흥의 큰 기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기적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이때에 그야말로 거짓된 불의, 거짓말, 이것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부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곁에서 당장 달콤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더 받으려는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마디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문화, 인정해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진리와 정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여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항상 진실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참다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중시했을까 할 수 있는 이 내용의 간접적인 이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을, 더 사람을 더 많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이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사람들 눈에 나를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이렇게 외식적인 삶으로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충성한 채 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부부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 아나니아 부부가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지어준 이름이 바로 뭐냐? 그 이름의 뜻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 남들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역할을 참 잘해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만큼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위로를 잘하고 구제를 잘했던 사람이 결국은 사도들에게 자기가 팔았던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쳤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행위가 따라주니까 사람들이 이런 바나바의 행동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나바의 신앙을 찬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교회에서 인기가 아주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얼마나 인기가 누려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바나바의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어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들 부부도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자신들도 믿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그들을 아마 이렇게 인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한 일입니까? 잘하지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이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나도 거기에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나쁜 행실을 보고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마음이 그들 부부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간 좋은 생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 바로 섬김의 마음을 이들 부부는 이내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놓아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바치면 교회에서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래도 목사님은 알아주겠지. 교회 장로님들은 알아주겠지.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고 좋은 마음,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 부부는 불순한 마음을 안고 물질의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2절로 가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았다. 여기까지 살펴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서의 행동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살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오늘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상이 없다, 하늘에서 그들은 상 받을 것이 없다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나팔을 부는 순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상급은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받아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삶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과연 이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식적인 신앙의 기초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헌금을 하는 행위보다는 헌금을 하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행위는 너무 좋은 행위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위보다도 헌금을 드리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결심한 것은 바나바의 신앙의 모범과 사도들을 통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 사도들이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야 팔아서 너도 교회에다 바쳐라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행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과 이것을 다 바치면 장래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가 결국은 물질로, 결국은 그 마음에 사탄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결국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투명, 이것이 자기 생각과 딱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헌금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헌금하고 나면 내일 뭘 먹고 살까? 이걸 지금 내가 헌금하고 나면 나중에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탄이 딱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의 마음을 딱 가지게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사도들에게 가져다 놓은 그 물질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친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바쳤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미 사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감추다, 이 말씀은 착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다, 일부 얼마를 감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에 작정된 헌금을 착복하는 거죠. 입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훔치지 말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훔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아담이 외롭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아담이 외롭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돕는 배필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부족한 면을 아내가 돕는 배필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어프로치를 가했다면 이렇게 부부가 축사하는 사건이,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 기록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욕심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그의 아내가 단 한마디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부는 동시에 직사하는 이런 일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알더라. 아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착복하고 있는 거, 남편이 훔치고 그 속에 감추어둔 것을 이미 아내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몰라요. 돈에서는 완전히 돕는 배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탁 장악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악한 일을 이 부부가 꾀하다가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아내는 누구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들 부부는 처음에 받은 성령의 감동을 서서히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다가 마침내 사단의 생각으로 변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질 때 순종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속에 반드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사탄이 재물을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외식적인 신앙의 기초는 그 원인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회복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를 못한 겁니다.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서 교회 앞에 등장하기까지 아나니아의 이 고민스러웠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을 팔고 나니까 10,000원이 됐어요. 이 10,000원을 드리면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분 좋았을 겁니다. 땅을 막상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 팔고 나면 내가 내일부터 당장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꼭꼭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사도 앞에 갖다 놓기까지 시간이 인터벌이 긴 거예요. 왜요?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야, 네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이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계속 충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거니까 드려야 된다. 야, 뭐 먹고 살래?
야, 다 바치면 어떻게 할래? 선과 악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고민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도 그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가 오 하나님 하면서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된 것, 내가 사탄에게 지배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운했던 것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바르지 못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는 얼마나 존경받고, 여러분, 초대교회사에 질이 남을 만한 위대한 부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기회는 또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팔 물건 일부는 감춰버리고 조금만 가지고 가면서, 사도님, 제가 재산을 전부 팔았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일부는 좀 남겨두고 이거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하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드렸다면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직사를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가 재산 모두를 드립니다라는 이 거짓된 헌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드릴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거기까지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는 마지막의 순간에도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옳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면 그래도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판 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내가 판 것에 전부를 드립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놓쳐버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음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사건을 보면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남편이 즉사하고 난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났다고요? 3시간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건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부부가 함께 오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정에 여러분 큰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부부가 보통 같이 와서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면 같이 와서 같이 그 일을 의논하게 된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오고, 그리고 한참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오고, 남편도 거짓말하고 아내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삽비라 이 부인은 도대체 이 3시간 동안에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2가지 일이에요. 바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삽비라는 헌금 에누리한 돈을 안전하게 간수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살피고 있었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 그 돈을 숨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또 하나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팔았던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때 삽비라의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고 묻는 것은 비록 남편 아나니아는 죽음의 비극을 맞이했지만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음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어요?
묻습니다. 야, 네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이 한마디의 거짓말이 성령을 속인 채로 남편도 직사하고 아내도 직사하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더라도 설마 우리가 은밀히 계획한 것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에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나가리라 하니. 심각하고 무서운 사건이에요.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회개하여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 주어진 이 기회를 계속적으로 거절한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최후의 모습을 가져가는 아름답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부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그런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너무 감동적으로 와 닿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 해서라도 사도를 협력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놓고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던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으로써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부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는 그 감동을 변절시키지 말고 끝까지 잘 유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헌금의 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하겠다고 봉사를 다짐한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들, 성령의 마음들, 성령님이 주신 마음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상급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직사의 사건을 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여러분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경외의 존재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